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은 확실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운동선수들은 타이틀 시합을 앞두고 이제 살을 빼죠. 왜냐하면 개체량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준에서 1g이라도 초과를 하면 실격이 돼서 경기를 뛸 수가 없어요. 경기를 못 뛰면 그동안 했던 수고와 노력, 훈련 이게 다 이제 물거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을 뺀다고 합니다. 최종일에는 물도 한 모금 안 마신대요. 물 한 모금 마시면 그게 또 몇 그램이 올라가잖아요. 어쨌든 개체량을 통과하겠다는 그 목적,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 그 뜻을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3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이제 그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선수가 개체량을 통과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이듯이 보내신 분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전생애를 바쳐 온 힘을 다하셨습니다.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들을 키워내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겠다는 일념하에서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한편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이 무리들은 좀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따르는 목적이 달랐어요.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주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오병이어 기적처럼 또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될 거다. 그러니까 자기 뜻을 이루는 수단을 위해서 수단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보면은 이제 처음 믿는 분들 중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도 잘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자기 이유가 너무 확고할 때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 다니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내 자녀의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병도 고쳐주시고, 이렇게 자기 뜻이 너무 강하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금세 실망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믿는 이유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서 내가 원하는 바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실망하는 거죠. 서운하고 나중에는 본전 생각도 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애썼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 내 뜻 받아들여주지 않으시나. 이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뜻을 받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뜻과 내 의도를 그저 돕는 분이 되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은 신이 아니라 우상이 되고 맙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보내신 이의 뜻을 확고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희미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명확했어요.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붙들었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신 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난주 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하고 수고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헌신과 수고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수고와 헌신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확고한 결단과 뜻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붙들어주는 든든한 기초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은요, 택함 받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택함 받은 자의 정체성. 3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내게 주신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이 선택하사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택함 받은 자의 정체성으로서의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기 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창세전에 택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전이라 그러면은 상상이나 가능합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이 가득 차서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서 사랑받을 만한 행동,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 안에서 택하셨다. 참 실로 인간이 상상하기 어려운 이 택하심의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헨리 나우엔의 책 중에 영성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한 예화가 나오는데요, 한 조각가가 커다란 대리석을 놓고 망치와 정으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아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조각가가 무엇을 조각하고 있는가 한참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단번에 그렇게 조각이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지켜보다가 이제 몇 주가 흘렀습니다. 몇 주가 흐른 다음에 나중에 이 아이가 와서 그 작업하는 것을 봤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놀랍게도 전에 대리석이 서 있던 자리에 크고 힘센 사자가 한 마리, 작품이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흥분해서 조각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대리석 속에 사자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어요? 아이의 동심에 이런 말을 물었습니다. 선생님, 대리석 속에 사자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자 조각가가 대답합니다. 내가 대리석 속에 사자가 있다는 것을 안 것은 대리석 속에서 사자를 보기 훨씬 이전이야. 내 마음 속에서 먼저 사자를 보았단다. 조각가의 마음 속에 있던 사자, 조각가가 먼저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돌을 가지고 사자를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의 존재를 먼저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으셨습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거나 또 내가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마음속에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조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를 조각하며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선택의 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부는요, 나의 몇 번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에 무엇을 품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그것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조각가가 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선택 가운데 우리 인생이 달려있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택함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살고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를 보시면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의 가정사가 성경에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형님을 속여먹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렇게 하다가 한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고 나중에는 거기 살 수 없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데 거기서도 잔머리를 굴리고 치열하게 수싸움을 합니다. 그렇게 또 도망칩니다.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하게도요, 하나님이 야곱을 빚어가세요. 야곱은 원래 길가에 하찮은 돌덩이 같은 인생입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마음속에서 야곱을 볼 때마다 사자를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될 거야. 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야곱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이 거울을 보면 비열한 사람만 보이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보이는 거예요. 조각가가 되셔서 그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찬송가 312장 1절은 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도하심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작사자는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려울 때는 힘주심으로 이끌어 주시고요, 위험할 때는 지키심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빚어가 주시고 만들어 주세요. 이것이 바로 택함 받은 자로서의 삶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지난 시간을 한번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계획하고 만들어 온 인생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듬어 가신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우리 스스로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길가의 돌덩이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닿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사자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로 변하고 있습니다. 돌덩이를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선택받은 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빚어가는 손길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기도 하고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택한 자를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 같듯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은 듣고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듣고 배우는 자세. 우리 4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예수님께로 온다, 이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자가 주의 제자가 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는 것,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하반부에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난해하고 또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상당수가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며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6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지금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좀 이해하기 어렵고 수용하기 어려워도 생명의 말씀이 있는 예수님 옆에 내가 좀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주님 옆에서 듣고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도 사도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옆에서 듣고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죠. 요영만 씨의 생각사전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배움에 대한 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편리에 익숙해질수록 사람의 몸은 편안함의 늪에 빠져갑니다. 인간의 수고와 정성을 기술이 대신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불편을 체험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불편한 사람을 만나야 배움이 있고 마음이 불편한 책을 읽어야 내가 긴장하면서 다른 방법을 이해하려고 발버둥친다. 편리를 추구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결국 인간적 삶의 조건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유영만 씨가 말하는 배움에 대한 이야기 무엇입니까? 언제 배운다고요? 뭔가 불편한 상황이 생겨야 배운다는 거예요. 그냥 내 삶 속에 그냥 만족하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파묻혀 산다는 거예요. 불편한 삶을 만나고 불편한 일을 당하면 뭐가 문제일까? 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배움은 언제 일어납니까? 각성은 언제 일어납니까? 문제의식이 있을 때 배움과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 이게 뭔가 좀 잘못되었고 변화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할 때 배움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선지자를 보십시오. 자신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배역했고 이웃들을 향해서는 무심했고 사회에는 정의가 없다는 것을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이것이 맞아 들어간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배운다라고 할 때는요, 이 배움에는 기본적으로 적용과 실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가르치기 위해 배우라. 자꾸 그냥 배우기만 하면요, 영적 비만에 빠집니다.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가르치고 적용하고 섬기기 위해서 배웁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수료 예배를 드렸습니다. 상반기에 우리 신앙 강좌 또 각종 훈련을 수료하신 분들을 축복하고 축하해 주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료하신 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집에 수료증 하나 넣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배우고 들은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고 섬기는데 상호하셔야 됩니다. 이제 당장 다음 주로 맥주 감사절이죠.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굿일센터에 물품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2주 전에 다 기부할 수 있는 여러분 박스 다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게 큰일 났네. 이거 잘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배우고 들은 말씀을요, 적용하고 실천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가르치기 위해 배웁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섬기기 위해 배웁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배우는 자리에 계십니까? 또 가르치고 적용하고 섬기기 위해서 배우고 계십니까? 그 배움이 우리 안에 축적되어져서 주의 뜻을 이루는 힘과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은요, 최후 승리를 믿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믿는 소망. 앞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에 대해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택함받은 정체성을 가져라. 여러분, 내 인생의 근로는 내 자신의 선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더 결정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택하신 우리를
야곱과 같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빚어가시고 돌덩이 같은 우리를 작품으로 빚어가십니다. 이 택함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둘째는요, 듣고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움은 반드시 적용과 실천과 섬김을 동반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영적 비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최후 승리를 믿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얘기하시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부활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생기가 없는 것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기이며 장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최후 승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요나를 보십시오. 선지자의 가장 큰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나에게 명령했습니다. 니네로 가라. 가서 그들의 죄와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음을 선포하라. 그 미션을 줬습니다. 근데 요나는 니네로 가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니네는 유다의 적국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회개하라고 선포했는데 그 말을 아멘으로 받아서 회개하고 다시 힘을 차리면은 유다로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니네로 가지를 않았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도망친 거죠. 이제 선지자로서의 요나는 실패자입니다. 배가 만약 다시스에 도착하면 모든 게 종료가 되는 거예요. 실패자로 끝이 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실패한 선지자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바다의 풍랑을 준비하시고요, 배를 흔드시고 고래도 준비하셨습니다. 마침내 요나의 항복을 받아내고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고요, 니느웨가 회복하고 회개하고 회복의 길을 얻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요, 하마터면 실패한 선지자가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한 선지자가 될 뻔한 요나를 성공한 선지자의 반열에 세우셨습니다. 요나는 가장 약한 선지자였으나 요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을 이기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강하심이 요나를 붙들었습니다. 사명의 측면에서 보면 요나는 부활했습니다. 최후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최후 승리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면요,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당장 내 앞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문제가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서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소망의 계기가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제가 꽤 오래전에 한 시골 마을을 방문을 했는데요, 거기 보니까 공동 우물이 있는 거예요. 공동 우물이 있는데 거기 이제 우물에 펌퍼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와서 이제 펌퍼질을 하는데, 여러분, 펌퍼질 할 때 그냥 펌프하면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마중물을 넣잖아요. 바가지로 물을 한 그릇 떠서 넣더라고요. 마중물입니다. 그 물이 이제 지하로 내려가서 지하수를 끌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 마중물은 영어로 콜링 워터입니다. 말 그대로 다른 물을 부르는 물이에요. 땅속 깊이 내려가서 잠들어 있는 지하수를 불러오는 물이 바로 마중물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마중물이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영원한 사망의 주제를 푸시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에게는요, 이 땅 가운데 있는 암초와 염려와 근심과 그 모든 실패의 자리가 실패로 끝나질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 되시는, 마중물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실패의 자리로 들어옵니다. 그 염려의 자리로 들어옵니다.
너 힘들었지? 너 아프지? 너 실패했지? 그래서 내가 너를 일으키러 왔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르러 왔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솟구치며 다시 올라가자.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어떻게 주의 뜻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습니까? 이 부활의 능력으로 성취하는 거예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요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이 있다면 실패자 요나는 성공자 요나가 되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확실합니다. 우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택하시고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시며 채워 승리케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함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